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선 3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가 다시 집단적으로 감염이 되어져서 지금 당국도 그렇고요, 또 바짝 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서울도 그렇고요, 광주도 그렇고 지금 교회 내에서 집단적으로 또 발생되는 바람에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광주 쪽에 어느 그 교회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이런 가운데 집단으로 감염이 되어져서 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거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당국이 교회에 대한 지금 핍박을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그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강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 있게 되어지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국가가 하는 그런 일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마침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을 통하여 바울이 전해주는 이 권면의 메시지가 아마 우리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 세상 권세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를 다 식민지화 시켰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도 역시 로마 속국으로서 들어가서 그들의 법령에 의해서 세금도 내고 또한 치리도 받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로서는 치욕적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또 어떠한 사람들은 열심당원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로마 세력과 대항해서 싸우는 자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유대인들.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권세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그러한 자기네들의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는 잘 찾아볼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올 때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번 좀 우리에게 좀 대답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죠. 그 이야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가 우리의 황제가 아닌데 그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함정을 파는 거죠. 옳다고 하면 당신은 로마를 갖다가 추종하는 자이고 로마 황제를, 그리고 아니다 하면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고 진퇴양난의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동전을 한번 가져오라는 거죠.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그 데나리온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누구냐 했더니만 가이사 아닙니까? 이 글이 누구 글이냐? 이 가이사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딱 갈라주죠. 그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서기관들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뭐 함정을 팠는데 도리어 자기네들이 함정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왕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를 섬길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그런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혹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불어닥치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신앙적인 핍박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핍박은 쓸데없는 그런 핍박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해준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 권세에 대해서 지금 고민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도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지금 권면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13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각 사람은 그래요. 성도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딱 정해주죠. 너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를 좀 도식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국가입니다.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때 초대교회에 막 이제 생성이 되어지면서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요. 이 수면 밑에서 지금 열심히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계속 당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교회가 수면 위에 부상합니다. 이게 교회가 나타나죠. 올라왔어요. 국가가 인정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종교의 자유함을 맞았던 그 교회가 오히려 국가에 의해서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가 되어져서 부가 쌓이게 되어지고 교회는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어진 과정이었죠. 핍박을 당할 때는 세속화되어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오히려 더욱 강하게 세차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것이 풀려지니까 이제는 자유함을 맡기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 알곡들이 단단하게 여무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핍박이 없이 자유로움이 오고 그렇게 세상 편하게 되어지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교회는 세속화가 가속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핍박을 오면요 이미 거기서 핍박 속에서 갈라지고 걸어지고 알곡들이 더욱 단단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그 교회의 본질을 충실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되어지죠. 이것이 지금 이제 뭐 현재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세속화가 되어져 로마 중세기 때는 역전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오히려 국가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통치를 받게 되어지죠. 왕을 막 세워요. 교황이 왕을 세우고 그 나라를 갖다 막 다스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점점
이 국가는 교회에 종속되어지는 그것이 중세시대 때 나타났던 현상이었고요. 그다가 이제 나중에 뭐 어떤 뭐 프랑스 시민혁명이라든가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민주화가 점점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근대화에는 달라지게 되어지죠. 이제는 국가와 교회가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교종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국가와 교회는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얻은 것이 성경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그림이 훨씬 더 뭐 완전하지 않지만은 더 성경적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이 분리가 되어져서 국가는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반 영역의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 영역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인 지배를 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육적인 지배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분리되어져서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에 지나치게 간섭을 안 하고 교회도 국가에 지나치게 간섭 안 하고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자기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형태죠. 바울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제 1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비록 분리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 각각은 육적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국가의 그 권력의 통제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복종을 하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난 너희들하고 우리는 관계 안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 모든 역사가 다 종결되어지고 그 위에서 신령한 교회로서의 그런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제 역사가 끝나면 이 나라가 다 없어질 나라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영원한 나라만이 존속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종결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이 국가, 이 나라 속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국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중요성을 알고 성도들에게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이제 그 기독교적인 역사관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국가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에는 통치권을 주신 겁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만물을 지어놓고 나서는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네가 정복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아담아. 그러면서 다스림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통치권이에요. 그럼 왜 다스림을 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 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줬단 말입니다. 그 통치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 질서의 하나님은 오직 화평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 그 질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치권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 아담이 질서를 갖다가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질서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너희들 모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의 모든 것,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였단 말입니다.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화평이 깨어지게 되어져요. 화평이 깨어지면 결국은 그 질서가 깨어지는 바람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그래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서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왜?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왕 당신이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잘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바빌론 권세를 당신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당신에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준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줄 때에 다니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서 한 7대 동안에 야인으로 돌아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귀시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뭐라고 고백할 거냐면은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뛰어나서 그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의해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고대사를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죠. 자, 애굽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세우시죠. 이 애굽의 권세가 가장 막강할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그 모세 시대 때 했었어요. 람세스라고 하는 그 왕이 생겨나면서 그때 가장 강력했었죠. 그 왕조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객이 되어져서 거기서 3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이 넘는 거의 한 200~30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종살이를 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애국 권세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뜻대로 그들을 해방시켜 나가죠. 그래서 애굽의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그 권세가 다 상하고 나서는 애굽 지금 힘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애굽은 그렇게 사용했다고 한다면 바벨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약속해 주었듯이 너희들이 내가 이 율법을 준 것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인데 너희들을 이방의 나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벨론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긴 종살이, 여기는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예루살렘 다 망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세력을 쓰고서는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세운 세력이 파사예요. 메데 파사. 파사 세력을 세워졌죠.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죠. 다시 돌아오고 성전 회복을 다시 시키고. 그 일을 위해서 파사 세력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헬라 세력이 또 필요했었습니다. 헬라 세력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말씀을 헬라 문화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헬라 문화가.
그래서 헬라어로 통용이 돼버려요. 그 이유는 성경을 유대인들이만 봤던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70역 번역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성경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 배경이 나오죠. 망하잖아요, 헬라. 그리고 로마 세력을 세워가지고서는 결국은 유대인들로서는 성취할 수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돌로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 세력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뿐만이 아니라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한다 해서 그 길을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만들어 놓죠.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이해 못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 그리고 복음적 관점을 보는, 신령한 눈으로 보는 자들만이 이것을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데 그 이유는 복음적 관점에서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후에도, 근대도 마찬가지죠. 미국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을 통하여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바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고, 당신의 뜻대로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압니다. 누구에게든 다 주는 거예요. 당신의 이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교회가 만약에 이것을 다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야는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아니야 우리 교회만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 세계의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 틀림없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차원에서 이것이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가 그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권세인데 이 권세를 갖다가 거스르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국가의 명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할 것이다. 요 근래에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정치적으로, 이건 교회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정치적으로 듣지는 마시고요. 얼마 전까지 저 강화문에 있었던 그 전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권이 내려와야 된다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것은, 권세를 주신 목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질서를 통해서 안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각 나라마다 왕을 세우고 각 나라마다 대통령을 세우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공권력을 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헌법 측에 보면 국민으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민주화되어진 우리 국민에 의해서 권력을 주잖아요. 공권력을 주는 거라면 아닙니다. 국민이. 왜? 이 땅에 우리의 질서와 안녕을 잘 지켜나가달라고 공권력을 주어서 그 공권력으로 질서를 유지시키고 그 안녕을 꾀하고 번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시대마다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다 세우는 거죠. 그러면 민의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의의 뜻을, 민의에게, 국민에게 각자의 마음을 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시대마다 필요한 왕을, 대통령을 뽑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도 필요했었고, 노태우도 필요했었고, 뭐 김영삼 대통령도 필요했었고, 김대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도 필요했었고, 그걸 인정하고 수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각자가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양쪽의 진영을 나눠 싸우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진영에 따라서 할 수 있죠. 여기서도 뭐 이 진영이 나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각자의 마음이지, 성도는 우리가 넓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수납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권세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관원을 세우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 관원을 세우신 것들은 그런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관원들을 다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 권세를 거스린다? 그럼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자취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발생되어지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국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받은 자가 권세의 그 위의 것을 더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사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있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황제로서의 그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자가 그 권세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권세 있는 자처럼 자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왕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희들 교회 하나님 믿지 말고 날 믿어. 그러면은 이 2절의 말씀 보니까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말대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맙시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도대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인데 이들이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권세에 앉아서 충돌이 되어질, 우리하고 충돌이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칼을 들자. 다 같이 칼을 들어서 이 국가를 전복시키자.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미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법정에 갔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갔더니만 빌라도가 그래요.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웃으시잖아요. 네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 권세를 네가 받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내가 세울 나라가 이곳이라고 한다면 이미 너희들은 다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천사들 12영이나 더 되는 그 수많은 천사를 내가 동원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세울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에 있는 나라지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신앙적으로 하나님 믿지 마. 어떻게 할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 웅성웅성 울단 말입니다.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그들을 부릅니다. 너 경고하는데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너는 그땐 죽는 거야. 그때의 사도 요한과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네 스스로 판단해보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보다 그래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너희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로 그러면 이제 핍박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핍박이 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별 수 있어요? 핍박이 온 줄 기뻐하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왜? 하늘의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전복시킬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가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서는 한때 뭐 민중신학, 뭐 해방신학 해가지고서는 난리 폈잖아요. 이 민중신학, 해방신학 해가지고서는 국가를 갖다 전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시위하고 막 교회가 나서서 그런 교단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은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지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이번에도 기독당인가요? 그 다 거짓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온 거짓들이에요. 다. 광화문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들을 순응하되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과 상충이 되어져서 그런 앞에 우리가 그런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해야지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나라를 세워요? 우리가 같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씀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은 세울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세울 나라는 이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만약에 신앙적으로 핍박을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국가에 대해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관원을 세웁니다. 관원을 세웠어요. 관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안녕을 꾀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서 수단으로서 지금 관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행하는 자들,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은 그 관원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것이고 그 질서를 잘 지키는 자들은 칭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면 뭐가 두려워요? 제가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젊었을 때 일입니다. 젊었을 때에 막 이제 그때는 막 바쁘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그럼 거기 서서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인 길이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건너면 안 되잖아요. 그 질서예요.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고 파란불에 건너는 것이 우리 질서란 말입니다. 사회적 합의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 사방을 봤을 때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건너갔어요. 딱 건너갔는데 저기 있으면 누가 경찰이 딱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걸까요? 예?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어요. 근데 내가 그 파란불에 건너가면 경찰이 있든 말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그 법칙을 어겼을 때는 눈에 그렇게 잘 띕니다, 경찰들이. 걸려가서 법칙금 하면은 아까운 돈이 날아가니까. 그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규칙을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한다면 그 관원자들은 그걸 잘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세웠는데 만약에 그 질서가 깨보십시오. 오래됐죠? LA 폭동 사건 그거 아닙니까? 약탈을 당하고 막 우리나라 한인 상점들이 약탈당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생생하게 팁을 봤단 말입니다. 질서가 깨버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그래요. 왜? 인간은 다 악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만약에 그나마 법칙, 이 규범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그거마저 무너지는 사회라고 한다면 진짜 약탈 뿐이 없어요, 이 세상은. 지금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트린 자를 형벌하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질서가 그래도 우리가 이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불질로 해보면 어떨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자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래요. 자, 이들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역자예요. 뭐 교회만 하나님이 사역자 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역자예요. 다 다스리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야를 여기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넓게 전체 만물을 바라보면서 역사에 가시는 섭리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선배들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이것을 너무나 잘 이렇게 해놨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3장에 보면 국가의 위정자에 관하여 이렇게 하면서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온 세상의 최고의 주시오 왕이신 하나님은 그분 아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공공의 선을 행하도록 그래요. 공공의 선을 행하도록 위정자를 세우셨다. 이 공공의 선,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위정자를 세우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도록 악행하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부여하셨다. 이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베드로 전서 2장 13절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죠. 모든 제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도, 권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제도와 권세를 순종해라.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성도는 이 왕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거 순종하지 않고 저기 광화문에 나가서 문재인 정복하자 막 이러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합니까 지금 교회에 대해서. 그 몇 사람들 일부분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엄청 욕을 먹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부터 욕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가 제도에 순종하라. 왜? 너희들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징벌하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곧 선행으로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줘라. 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손에 뽑은 대통령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비록 그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존대하는 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에게 형벌을 내리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거는. 교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존대해주고 받아주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안 그래요? 지금 어저께도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계속 와요 저한테. 저 이제 여기 이제
그 구청에서 와가지고선 제가 이름을 적어줬기 때문에 제가 책임자로 해가지고서는 저한테 맨날 문자가 오는데 이번에 우리 대구에서는 종교계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많이 해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주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사도 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역 시스템 좀 잘 좀 해줘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이 왔거든요. 그건 핍박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 시태가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협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럼 그 협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그래서 띄엄띄엄 앉으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마스크도 쓰시고 오시면 다 열 체크하시고 다 지금 그러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안 그러겠다 하면서 마스크 집어 던지고 밥해 먹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그것이 비성경적이냐 이것을 지금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라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기도하되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 그리고 위정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세월을 하려 함이라. 사회 질서가 잘 유지돼야 우리도 이렇게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끽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질서가 세상 질서가 깨어지면은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이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이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이 교회가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양심을 따라 그러죠. 너희가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야. 이것이 아까 베드로 한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들이 오직 자유하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있어요.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으로 이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유함을 속에서 수용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악에 따라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선악 위에 있는 더 고차원적인 그런 양심이 있어요. 무슨 양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배우고 있고 권면을 받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도덕적 선악의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를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네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함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종처럼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베드로도 권면을 했고 바울도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구체적인 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순종할 거예요? 그것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절과 8절에 나오죠. 6절과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입니다. 이로 말미암니다. 조세를 왜 바칩니까?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란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관원들은 뭐 흡어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 관원들에게 월급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조세를 바치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교회만 하나님 일꾼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만, 우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지금 세워진 대통령, 국무총리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다 일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하기 위해서 세금 바치는 거 아닙니까? 다 세금을 우리가 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교회가 행할 태도라는 겁니다. 세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전에 우리가 있을 때는 4대 의무였었는데 지금 6대 의무로 바뀌었잖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뭐가 있습니까? 무슨 환경 보존의 의무, 재산권 형성할 때 재산권 사용하는 그 의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의무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해진 그 의무가 있으면은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세금도 안 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금 낼 자는 다 세금 내고. 조세, 관세, 해외에서 가져왔을 때 내는 그런 관세들, 다 내야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런 일들은. 그 세금 같은 거 막 떼어먹지 말고, 성도가 돼가지고서는 세금 떼어먹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내 거 다 내고, 왜? 그거 더 준다고 해서 부재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거 낸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일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답게 양심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해서 다 하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하나님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국가, 이 세상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그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뿐만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 각자가 그 나라에 대한 그 마음가짐,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서 특별하다고 해서 국가와 대척점을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도모해 나가는 것. 그 목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교회의 평안과 그리고 교회의 이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